제가 5시 48분에 출발을 해서 도착은 한 9시쯤 했나요? 그런데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또 여기 신촌이니까 주차 문제. 뒤에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이러면 잘 들려요? 이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이래야 되겠다. 그죠? 주차 문제 해결하고 또 맥도날드 가서 연세대 그쪽 맥도날드 갔다가 아침부터 감개무량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연세대를 다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늙을 때 하나님한테 물질로 선교하고 싶은 게 제가 아주 옛날 21살까지 갖고 있었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촌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자, 청년들 얼굴 좀 자세히 볼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기가 신촌 시몬지파 지역이에요. 걔네가 전국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2 사도의 그거를 따라서 지파별로 하는데 여기가 시몬지파 관리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몬지파의 관리를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죠. 네, 재밌네. 다들 표정 보니까 기대감 반, 또 어떤 분은 또 도대체 무슨 말 할 거고 이런 느낌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최근에 신천지의 공격을 받은 적 있나요? 이 교회가? 걔네 요즘에 가끔씩 목회자들 혹은 교인들 상대로 막 결투 신청하고 다니는데 저도 결투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나올 거면 이만희 씨가 나와야지 왜 쪼렙을 보내, 그죠?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저는 기분이 매우 좋고요. 뭐 수면은 부족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왔고 또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대라고 하셨으니까 아주 젊음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나이죠. 뭐든 할 수 있고 철근도 씹어 먹을 수 있다, 그런 나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런 성경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시작해보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영교회에서 동기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신천지 반증 세미나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지혜 주시고 또 한국교회 힘 주시고 신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아영교회에 주님께서 지혜도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천지 반증 세미나인데 가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솔직히 교만하지 않게 그냥 솔직하게 해요. 손든다고 해서 교만한 거다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공부 좀 나는 하는 편인 것 같다. 대한민국 전체에서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9등급짜리 사람도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9등급? 근데 있단 말이에요. 상위 3%가 있으면 하위 3%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밖에 안 만나봤단 말이죠. 그럼 대화하다 보면은 아니 왜 이걸 이해 못하지?
근데 세상에는 9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고 7등급도 있고 다 열심히 다 돈 벌고 잘 삽니다. 난 공부 좀 하는 것 같아. 전체에서. 우리 학교 기준에서 말고 전체에서. 못 뜨네 이거. 공격당할까 봐인가? 형제자매가 아니고 원수인가 보지? 어쨌든 좋아요. 자, 왜냐면은 이제 제가 비유법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는,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원래는 이과 쪽이거든요. 막 나사 돌리고 쪼이듯이 이잡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정말 잘 만들고 개발한 게 바로 언어예요. 언어, 동사, 명사, 언어인데,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 언어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되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주신 건데, 이 언어를 이렇게까지 뜯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책 읽다 보면요 여러분, 한 글자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한 글자 알죠? 원고지에서 네모 한 칸 안에 들어가는 거, 얘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얘 하나 때문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바뀔 정도로 한 글자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책 읽을 때 그냥 쓱쓱 무슨 수능 지문 보듯이 쓱쓱 본 다음에 대충 이제 느낌 딱 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분해를 해보면은 무슨 핸드폰이나 자동차 분해하듯이 어떻게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까라는 감탄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 본문 보다가 뭐 원어를 아니고요, 한글 성경 보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여러분, 비유법 문과생도 있을 텐데, 비유법이 뭘까? 무슨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천지 애들이 시몬지파, 여기 그 연세대나 신촌 오거리 쪽을 배회하는 저 미혹된 영혼들, 근데 걔네들이 아마도 신천지 측에서도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공부 좀 그래도 좀 치는 애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연세대 애들 미혹하고, 그래도 고려대 애들 미혹하고, 그래도 이대 애들 미혹하려면 좀 이게 좀 돼야 되잖아요. 연세대, 고대, 이대 다니는 애들 상대로 내가 말이야, 내가 뭐 카이스트 출신인데 이러면서 뭔가 걔네가 이렇게 척을 하잖아요. 사기를 치잖아. 신분을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 상대가 연대생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들이 봤을 때 뭔가 될 것 같은 애들을 보내지 않겠어요? 포교를 할 때. 아무래도 시몬에서 좀 머리 좀 쓴다. 저도 시몬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로 서울대 다니는 애도 있고요, 서울대 다니는 애도 있고, 카이스트 다니는 애도 있고요, 한양대 다니는 애도 있고,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이 도대체 좋은 머리 가지고 신천지에 왜 빠지는 걸까라는 거 여러분 궁금하죠? 좋은 머리 가지고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이단 사이비에. 근데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비유법부터 문제가 돼요. 뭐냐? 비유법이라는 게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철수는 거북이 같다. 이거 무슨 법이죠? 직유법. 와, 수준이 다른데? 비유법이라고 나오지 않고 직유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비유법의 직유법이에요. 철수는 거북이 같다. 와, 이런 게 처음이야. 진짜로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철수는 거북이다. 이건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철수는 거북이다. 은유법. 자, 그러면 조금 수준 올려볼까? 이 자는 내 피.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죠? 이 자는 내 피. 이것도 직설법은 아니지? 그지? 이거 무슨 법일까,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비유법 중에 환유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유법 중에 환유법, 대유법, 환유법. 여러분, 근데 비유법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신천지애들이 이걸 몰라서 빠지더라. 비유법의 핵심, 본질적 핵심이 뭘까? 비유법의 좀 수준 있게 말하면 비유법의 핵심이 뭐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아세요, 여러분? 철수는 거북이 같다 해서 철수가 원관념이지,
거북이는 보조관념이란 말이에요. 철수가 아닌 거. 근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즉 철수와 거북이가 수식으로 치면은 이꼴이면은 얘는 직설법이죠.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북이에요. 그 철수는 바로 그 거북이야. 이건 직설법입니다. 근데 철수는 거북이 같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철수 거북이야. 여기서 철수가 거북이인가요? 아니죠. 비유법의 핵심은 철수는 거북이가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비유법의 핵심이에요. 철수는 거북이가 아니다. 우사인 볼트는 번개 같다. 우사인 볼트가 번개인가요? 아니죠. 번개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인간들은 왜 비유법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비유법은 예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원래 쓰던 거예요. 왜 우리는 비유법을 쓰지? 우리가 비유법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평소에 욕을 할 때도 아유 이 띵띵띵띵아 이렇게 욕을 하죠. 장애인 비하라서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진짜로 장애인한테는 야 이 얘기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비켜줘야죠. 도와줘야죠. 근데 정상인인데 정상인 같지 않게 행동하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비유법을 담아서. 야 이 강아지 아들아 라고 얘기할 때도 걔가 진짜로 강아지 아들은 아니죠. 강아지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유법을 왜 쓰냐 이거지. 비유법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유법을 쓰는 이유. 첫 번째, 비유법 쓰면은 일단 재밌어요. 재밌잖아. 재밌어. 그리고 또 하나 비유법 쓰는 이유가 뭐냐? 상대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상대가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떤 이야기로 치환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걔가 그 이야기를 이해해버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훨씬 더 이해 잘하겠죠? 비유를 쓰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이해를 돕고 생동감을 주려고 비유법을 씁니다. 생동감 주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유법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저기 추인 입은 친구 수면이 부족해? 아니면은 재미가 없어? 수면이 부족하면 거면 내가 이해하고 난 또 졸리니까 자도 돼. 그런 걸로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는 사람을 내가 냅두잖아? 그러면은 이게 말씀의 어떤 멸시의 영이 전체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못 본 척을 저번에 했어요. 얼마 전에 순회 갔을 때는 누가 자더라고.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청중들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무 지적 안 해봐요. 그럼 그 선생님 수업은 자도 되는 수업이거든? 그치? 그런 거야. 다 같이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하길 바라세요. 좀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들을 끼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들을 끼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반대로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게 재밌는 말인지 알아요? 좀 약간 이야기가 딴 길로 샜지만서도 이게 재밌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 who can hear,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 말을 하나님께서 신이 명령하면 명령은 그대로 되겠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 명령대로 내가 명령하노니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 귀는 다 있잖아.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들을 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이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되지만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많이 봐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들을 귀. IQ랑 상관없어요. IQ랑 상관없어. 제가 연세대 애 하나랑 막 몇 시간 동안 논쟁을 4시간 넘게 해봤는데 과거 시제 He made us kingdom and priests.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made니까 얻다잖아. 근데 걔가 자꾸 이게 미래 시제라는 거야. 연세대 애가. 그래서 걔랑 너 과거 시제 인정 안 하는 걸로 4시간 동안 논쟁한 다음에 걔한테 이렇게 말했어. 야, 네 뇌가 참 힘들게 고생이 많다. 그 연세대 다니는 머리를 가지고 이 과거 시제를 미래처럼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뇌가 고생이 많을까. 그랬더니 걔가 왜 제 뇌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He made us 이거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연세대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지. 왜 이게 논쟁으로 나왔냐면은 걔네들은 지네가 열심히 이만 충성해서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잖아. 제사장이 돼야 된다. We will become the priest. 이게 걔네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성경은 He made us priest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돼? 아니면 이미 제사장이야? 이미 제사장이지. 여기서 이제 신천지 교리랑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He made us 이걸 딱 보고는 걔가 이거 미래 시제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영어 읽어주면서 야, 너 made가 뭔지 모르냐? 이러면서 이걸로 몇 시간 논쟁했다고요? 4시간. 똑같은 말로 10시간도 논쟁해요. 거기서 걔가 깨지면 걔는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걔한테 주지 않은 거예요. 걔는 하나님한테 그런 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걔는 현실적으로 지가 들으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걔는 지옥을 가야 돼. 지옥을 가야 돼, 걔는. 이야기가 좀 뺑 돌았는데, 자, 비유법을 쓰는 이유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고, 비유법의 핵심은 절대로 A는 B가 이다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A와 B와 뭐가 비슷하냐면 속성, 성질, 특징이 비슷한 거예요. 우사인 볼트는 번개는 아니지만 우사인 볼트의 속성과 번개의 속성이 뭔가가 비슷해. 그래서 번개가 매우 빠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사인 볼트한테 빗댄 거야, 과장해가지고. 우사인 볼트는 번개 같아. 거북이가 느리지만 철수가 거북이처럼 느리진 않아요. 근데 거북이의 느림과 철수의 느림이 비슷하기 때문에 철수는 거북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재밌거든, 속성이 비슷한 걸 가지고. 성경의 비유법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비유,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이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마태복음 13장이 뭐지? 네. 네. 오케이, 좋아. 그거를 한 제목으로 한 줄로 만들어 봐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오케이. 근데 13장의 이제 내용이 뭘까? 도대체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쓴 거지? 그 스토리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시오. 의도가 뭘까? 왜 말한 걸까, 그거를?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뭐 상당히 근접하지만 틀렸습니다. 하여튼 알고는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대단하다. 좋은 땅은 될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하지만 좋아요, 잘했어요.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니까. 자, 이 마태복음에 4가지 밭 비유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밭 비유가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예요. 이 4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신천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빠뜨립니다. 신천지에다가. 자, 그 4가지 밭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4가지 밭 비유라는 거예요. 4가지 밭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읽었어요. 네 가지 밭 비유를 읽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구절 말씀 볼게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그냥 13절까지 볼까?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제자들이 왔어요. 어떻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본문에서 찾아야지. 그지? 희가 누군지는 본문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은 이 데이가 누구냐? 데이가 누군지는 3절에도 보니까 3절에도 그들 있지. 3절 그들 있어요? 3절 그들 있잖아. 그러니까 3절의 그들이 10절의 그들인데 그럼 3절의 그들이 지금 우리가 대명사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은 그들이 뭐냐? 그들이 2절에 뭐예요? 세 글자로? 큰 무리. 또 큰 무리가 또 온무리가 됐지? 큰 무리, 온무리.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 자, 지금 눈을 감지는 말고 나 혼자 감을게요. 자, 바닷가가 쫙 있어. 지금 설교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예수님 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설교자가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간 거야. 그럼 온무리가 다 어디 서 있어요? 바다 해안가에 쫙 서 있는 거야. 이걸 떠올려 보자고. 혹시 이 중에서 고대의 기후를 아는 사람은 없겠지? 나도 잘 모르거든. 하지만 2000년 전에 자전거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을 핸드폰도 없이 따라다닌다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전거도 없어. 공유 바이크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버스 없어. 예수님 따라가려면 오직 뭐밖에 없어? 다리밖에 없지. 그럼 예수님을 찾아내려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가 하는 말을 바로 앞에서 들으려면은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 예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큰 무리 온무리야. 자, 여러분들의 질문할게. 이 큰 무리 온무리가 무신론자예요? 아니면 뭐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렇게 얘기하자고, 팬이에요? 팬이지. 팬이 아니면은 집에서 자고 있겠지. 팬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야.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광신자들이라고 해보자고, 팬들이라고 해보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 10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온 큰 무리 온무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되게 놀랍다니까. 충격이에요 이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열성 팬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좀 알려주지. 예수님 치사 빤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허락되지 않았다. 또 12절부터 또 이상한 말을 하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말씀에 있어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대요. 말씀에 있어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가라지신 자들은 더 메마를 것이다. 비참해질 것이다. 뭐가 있는 자인지 뭐는 생략됐는데 아마도 내용상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커지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나마 믿음의 형태를 가진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나마 형식상 크리스찬도 못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코로나 와가지고 이 교회 3년 이상 다닌 사람들 중에 코로나 오기 전이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가 지금 끝나고 아직 안 끝났지? 지금이 더 사람이 많아요? 오기 전에. 그러면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나 나간 것 같아요? 대충 절반? 아니면 30%? 20%?
여러분, 걔네들이 왜 예수님한테 강퇴당했을까? 지네들은 지네가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성경에 따르면 걔네들은 강퇴당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왜 강퇴당했을까? 예수님이 그 가라지 신앙생활, 피상적인 일요일 크리스찬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강퇴시켜버렸어. 솔직히 교인들 줄면은 교회가 아쉬워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교인들 줄면 아쉬울까? 아니거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걔네들은 믿음이 없는 애들이야. 그나마 가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조차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걔네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열성 팬들한테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다라는 것은 뭘까?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봐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내가 걔네들을 고쳐줘야 될까 봐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다. 하나님은 진짜 천재명의이신데 내 어떤 실력을 걔네들이 깨달을까 봐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깨닫고 내 병원에 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을 고쳐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걔네들을 고쳐주는 게 난 두려워. 왜냐하면 걔네들은 고침받으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지? 하나님께서 회개시킬까 봐 두렵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택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무나 그 LG 시그니엘 가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아무나 가면 안 돼. 그나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인생의 복을 받는다 이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쭉정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쭉정이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조차도 탐탁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그럼 여기서 너희와 그들, you, them, 너희와 그들이 다르잖아. 너희의 눈은 복고 듬으로 복이 있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너희와 그들, 제자들과 팬이 다른 거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누구는 팬이고 누구는 제자야. 여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봐야겠죠? 왜냐면 너희는 어디가? 천국 가. 근데 그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가. 다 예수님 앞에 똑같이 서 있는데. 되게 이거 중요한 문장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자와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문장 나올 법하지. 시험으로 친다면요. 공통점,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예수님 말씀을 좋아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 이제 이걸 알면은, 아니 지옥 가는 애들은 이걸 모르지. 또 지옥 가니까 모르는 거고.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알겠죠. 어떤 점에서 천국 지옥이 갈린다고, 똑같이 앞에 있어도. 자,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이 신천지애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뭘로 감췄다는 거예요? 11절에 천국 비밀을 뭘로 감췄어요? 10절 11절 보면 10절에 왜 그들에게 뭘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봤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을 뭘로 감췄다고? 비유로. 그럼 신천지 말. 그러면 이제 천국 가려면 뭘 알아야 돼? 천국 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비유를 알아야 돼. 근데 교회 다닐 때 비유에 대해서 잘 알려줬냐 이거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데 이 비유를 어떻게 알겠어?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췄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천국을 가는데, 비유를 알아야 천국 가는데 기성교회에서는 비유를 안 알려줬다 이건데 우리 신천지 알려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바로 이단의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신천지가 천국 가는 비밀을 갖고 있는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지. 신천지 애들 논리가.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주류가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에요? 주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단 취급당했어. 근데 뚜껑 열어봤더니 누가 진짜 이단이고 누가 진짜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진리였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오히려 이단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단이라고 교주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주류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지만 똑같이 뚜껑 열어보면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비진리일까? 이 천국 비밀 비유를 풀어주는 신천지가 진리고 천국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는 저 기성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게 신천지 논리예요. 논리상 문제가 있나요? 난 일단 여기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진리냐 비진리냐는 주류냐 비주류냐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누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지. 근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없어. 왜냐하면 분별력은 지식에서 나오거든. 지식이 없으면 수능 문제를 맞힐 수 없어요. 찍는 수밖에. 하지만 지식이 있다면 오답을 찍지는 않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능 시험에서 갑자기 재수족 1 더하기 1은 몇이죠?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시오. 1 더하기 1은 0, 1, 2, 3. 답은 2지. 근데 거기서 누가 1이나 3을 찍겠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비진리에 미혹을 대고 지식이 없으니까 비진리를 들었는데 분별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야.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약해요. 없든지 약해.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 진리를 한 88% 정도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한 12%, 10% 정도 거짓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트위스트 해버리잖아요. 꼬아버리잖아. 그러면 분별 못하고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다 보면은 신천지가 정말로 밥 먹듯 하는 말이 있는데, 네가 확인해 봤잖아. 지금까지 틀린 말 있었어 없었어? 네 눈으로 확인해 봤잖아. 지금까지 틀린 말 있었어 없었어? 이게 걔네들이 밥 먹듯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앞을 똑바로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다고 생각하는데 딱 봤더니만 이만 씨가 메시아고 영생하신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할 리는 없고, 이거 뭔가 얘기 많이 경고 듣던 사입인데 여태까지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니까 틀린 건 없었다고. 틀린 건 없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네들이 이제 세뇌라고 해야 될까요? 걔네들이 배운 그 이성이 상식을 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묻지. 야, 너는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몰랐고 지금은 신천지에서 알려준 거밖에 모르는데 신천지가 진리인지 비진지를 너 어떻게 구분하니? 이렇게 얘기해. How can you distinguish 신천지's doctrine is true or not? 넌 모른단 말이야. 양쪽 다를 모르니까. 근데 신천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신천지에서 바깥에서 하는 말은 선악과다. 들으면 지옥 간다. 들으면 미혹된다. 뱀의 말이다.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천지랑 저랑 대화가 안 돼. 걔네가 대화를 허락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증이 되게 힘들어. 사실은 들을 자세만 되어 있으면은 신천지 애들 아웃시키는 건 나한테 3분도 안 걸리는데 3분도 안 걸리는 거를 30년 동안 못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럼 도대체 비유를 풀어야 되는데 씨가 뭘까? 지금 씨가 나오고 밭이 4종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씨가 뭘까? 씨가 뭐지? 좋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신천지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씨가 뭐예요? 그렇죠. 자, 병행자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다? 씨는 뭐다? 말씀. 씨는 뭐다? 말씀. 씨는 뭐다? 말씀. 자, 그러면은 밭은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솔직히 사람의 마음이란 말은 없지만 씨는 말씀이라는 말은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못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쭉 보면은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미랄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 미랄과 가라지. 좋은 씨와 나쁜 씨. 그러니까 씨가 몇 종류예요? 2종류잖아. 씨가 2종류란 말이죠. 2종류의 씨가 뿌려지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레미야 31장 가자고. 예레미야 31장. 자, 선지자들의 모든 행동들은 구약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종류의 씨를 뿌리실 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겠죠.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지금 두 종류의 씨,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릴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 때 성취된 거예요. 두 종류의 씨. 그러면 씨가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씨가 아까 뭐예요? 말씀.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지.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야. 그런데 짐승의 씨,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또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거룩한 것을 뭐와 뭐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짐승이야. 짐승. 그러면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고, 짐승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비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자들이 누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의 말씀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지.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짐승의 씨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씨를 받아야지 천국을 갈까? 짐승의 씨를 받아야지 천국을 갈까? 사람의 씨를 받아야지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씨 뿌릴 거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서 예언됐고 예수님 때 성취됐는데 이게 재림 때 또 성취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목자에 의해서. 그 목자의 이름은 내가 알려주지 않겠어.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세뇌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그 씨,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지고 있었는데, 사람의 씨는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짐승의 씨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선포됐어요. 사람의 씨를 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천국 갔지만 짐승의 씨를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멸망을 면치 못했죠. 그리고 그 씨는 비유라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고 그 비유가 2000년 만에 오늘 그 한 목자에 의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알려주는 그 비유의 가르침이 있는 이 곳이 바로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곳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곳에서 진리의 씨 뿌림을 받아야 되고 그 진리의 씨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온의 성도들이고요. 그 비유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야. 바벨론이고 개돼지고 짐승이고 선악과고, 거기서 선악과가 나오고 거기에 독사가 있고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은 비진리잖아. 비진리 받으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사람의 씨 받아야 돼요, 짐승의 씨 받아야 돼요? 사람의 씨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의 씨를 여태까지 다녔던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지? 여기서 받아야지. 어서 빨리 수료합시다. 제가 강사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그 제 설명에 대한 어떤 성경이 되게 기계적이라고 했어요. 철저하다고. 성경에서 어떤 논리의 오류와 모순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못 찾으면은 얘네들 뭔가 뒤가 구린데 할 말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신천지에 의해서 그게 이미 간파됐고 뒤가 구린 녀석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면 결국에는 납득하게 돼 있어. 암만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좀 냄새는 나는데 좀 이상하다 이래야 그냥 가는 거야. 자, 모순은 이러한데 일단 첫 번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지. 씨가 말씀이 아니지. 그러면 비유법이 아니고 직설법이니까. 근데 왜 씨를 말씀으로 빗댔을까? 씨가 뿌려지면 땅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라서 어떤 식물이 됩니다. 그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성장이 있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가 어떤 종류의 시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죠. 시간이. 그 기능이,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를 말씀으로 빗댄 거예요. 시는 말씀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제가 봤는데, 한번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볼까요?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31장 2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애들의 안타까운 점은 예레미야 31장이나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자, 시가 말씀이면은, 자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들을 뿌리 뽑고 그들을 세우고 심는데, 자, 이상하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지. 아까 시가 말씀이라며. 말씀이 그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증하는 거예요. 시가 말씀이라며, 근데 시를 대명사 뭘로 받고 있어요? 그들로 받고 있잖아. 그럼 말씀이 그들이야?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31장 27절에서 시가 말씀일까? 아니, 성경에서 시가 나오면 다 말씀이에요? 아니겠지? 자, 질문할게요. 시가 뭘까? 예레미야에서 시가 뭘까요? 뭐라고요? 인구수, population. 인구수. 맞아요? 인구수? 오케이. 자, 제가 객관식으로 줄여버릴게요. 자, 씨는 무엇일까? 예레미야에서 1번 식물의 씨, 2번 말씀, 3번 아들, 4번 자손, offspring, 자손. 답은 뭘까요? 소거법을 써볼까? 일단 그들이니까 인칭대명사니까 인간이 아닌 건 제외시킵시다. 말씀 빼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씨 빼고요. 자, 아들과 자손이 남았는데, 아들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지. 근데 그들은 단수의 복수야. 성수 일치를 시켜가지고 수가 일치하지 않는 아들은 빼버립시다. 그럼 뭐가 남아요? 자손. 자, 그럼 자손의 반의어, 반대법은, 반대는 뭐죠? 자손의 반대. 조상, 선조. 어디 한번 볼까? 자, 31절.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대. 자,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 그러면 조상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뭐죠? 자손, 후손이지. 후손. 그러면 정답은 뭐냐? 내가 사람의 자손들과 짐승의 새끼들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땅에 번성시킬 날이 올 것이다 가 이 예언의 실제 뜻이에요. 지금 잘 보면 28절에 복합 시제가 들어있어요.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하던 것은 무슨 시제일까? 과거 시제. 세우며 심으리라는 무슨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는다. 그들을 다시 번성시키리라. 멸망은 이미 당했던 거고 번성은 미래에 오게 될 일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사건을 예언한 걸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 사람이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에서 번성시킬 날이 올 것이다.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게 1600년 전에 하신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뭐 미랄과 가라지 비유를 드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다고.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그 멸망 때문에 비통해했고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2600년 전에 느헤미야랑 같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재건시켰던 그들도 사람이라고. 니네만 사람이 아니고 12제자만 사람이 아니고 2600년 전에 살았던 그들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다고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앞뒤에 뭐다? 문맥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쉬는 말씀한 걸 가지고 왜 여기다가 딱 꽂고 난리야? 그죠? 아무 데나 꽂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탄다고, 가전제품이. 자, 이렇게 신천지가 어떤 말씀을,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신약의 어떤 말씀 가져다 띡 끼우고 또 어떤 말씀 가져다 띡 끼우고 이래가지고 두 가지의 씨 뿌리면 예언되는데 어쩌고 그래서 총회장님과 바리새인들, 기성교회 목사들 이렇게 수작을 한다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걔네가 미혹을 시켜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분별을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C가 말씀이면 28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신천지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너 인터넷에서 선악 까먹었지? 그지? 인터넷 선악 까먹었지? 야 니네 말대로 한번 쳐보자고. 야 사람의 씨가 진리고 짐승의 씨가 비진리라고 해보자. 사람의 씨가 진리고 짐승의 씨가 비진리라고 해보자. 근데 잘 보면 28절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뿌리는 그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가 뿌리고 누가 멸망시켜?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내가잖아. 내가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비진리를 뿌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 여호와가 뿌리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비진리를 뿌려? 할 말이 없지. 걔네들에 의하면 짐승의 씨는 바리새인이 뿌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짐승과 내가 사람의 씨를 뿌린대잖아. 그래도 여기서 왜 그럼 여호와가 비진리를 막 멸망시키냐? 여호와가 진리를 멸망시키고 여호와가 비진리를 세우고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해했죠? 씨가 말씀이고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그거라면은 여호와가 비진리를 세우고 여호와가 진리를 멸망시킨다. 이게 되잖아. 지금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는 게 누구냐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둘 다 여호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걔네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상태를 쭉 보면서 우겨도 되는 녀석인지 우기면 안 되는 녀석인지 간을 봅니다. 우기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형제님은 참 마음이 부자시군요. 말씀 부자네요. 아무래도 저희 조직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왠지 애가 좀 뭔가 이렇게 만만해. 그러면 어차피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다 이렇게 창조하신 건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비진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뿌리지만 여호와가 뿌렸다고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지? 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천지의 그 문턱은 넘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알아버렸어.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재밌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다시 의문이 생겨.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만희랑 신천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단 사이비 때문이냐고. 이단 사이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주셨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누구 보라고 준 걸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하나님에서 선택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 예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러면 이거 모르면 돼, 안 돼? 좀 더 날카롭게 따지면 왜 몰라요, 이거? 분명히 천국이 걸려있는 중요한 비유인데 왜 몰라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잘 하기 때문에 커지는 것도 있는데요, 기성교회에 책임이 있다 없다?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신천지만 나빠요 라는 말만 하기보다는
기성교회가 뭘 잘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의 진짜 말씀의 뜻은 진의, 예수님의 진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책임이 이단 반증가인 저한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만 나쁘다고 가면 이건 싸구려 강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3장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보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팬이고 두 번째는 참된 제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팬도 제자도 자기가 진짜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데 있어요. 팬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에서 거부당한 사람이야, 나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야 라는 걸 자각했으면은 회개했겠지. 안타깝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통곡하게 될 거라고. 또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절대 알지 못한다.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이 됐는데 그날에 예수님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게 될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럼 확률상 이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지. 다 같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면은 지옥 가 있을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그 지옥 갈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거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자, 그럼 비유를 풀어줍니다. 자, 그 18절을 보니까 13장 18절 마태복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깨닫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게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질문. 네 가지 밭은 뭘 뜻할까요? 사람. 자라고 하잖아. 자. 이 줄자는 아니지. 자고요. 자니. 근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네 가지 밭, 길가밭. 말씀에 씨는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요. 싹도 못 튀어. 돌밭, 싹이 나오긴 하는데 돌밭이야.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서 죽어요. 길가밭,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질문.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밭이 천국 가는 밭일까요? 어떤 밭이에요? 뭐를 내는 밭? 열매를 내는 밭. 그럼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내요? 못 내요? 열매를 못 내.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못 낸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밭, 좋은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그 다음 비유로 넘어가서,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잠깐만요. 지금 또 비유를 들었다 그랬지. 또 비유를 들었다. 또라는 한 글자가 있잖아요. 또 비유를 들었대.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 앞에 있는 네 가지 밭 비유와 이제부터 설명하실 이 비유는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다른 내용이지. 왜? 또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것 말고 또가 좋아 라고 하면은 새롭게 가져온 것과 그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유가 달라지면 비유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도 내용이 의미가 달라진다. 또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He
He put another parable. He put another parable. 그가 들었다. 어떤 거를? Another parable. Another는 뭐예요? 무슨 뜻이지? 영어 영문학과에게 another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영어 박사를 받으면 another는 쌤이라는 뜻을 가지나요? 아니지. 신천지한테 이거 따져도 돼. 왜냐하면 신천지들은 뒤에 나오는 미랄과 가라지 비유와 앞에 있는 네 가지 밭 비유가 같은 비유래. 그 이유는 둘 다 씨가 나오거든. 둘 다 밭이 나오거든. 난 다르다고 얘기해. 왜? another. 야, 철수 말고 another, 다른 인간 데려와라. 그럼 철수와 다른 인간은 같은 사람이야? 걔는 같대. 가서 여기 신촌에서 포교하는 신천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혹시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 서울대학교 영문영화과? 아, 좋아.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 밭 비유와 미랄 가라지 비유가 같은 비유예요? 같은 비유예요. C반 나와서 근데 여기 another라고 써 있잖아. A and another. 그럼 둘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근데 당신은 같다고 생각해? 그럼 걔가 이제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3명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왜 우리 형제를 미혹하냐고. 야, 이게 another가 다른 거냐고 물어본 게, 다른 거 아니냐고 물어본 게 미혹하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싸움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전혀 고차원이 아니야. 자, another, 또 다른 비유를 들었다. 그럼 다른 비유란 말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더니 좋은 씨와 가라지 나왔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 곡식 다칠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냅뒀다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가 말씀이면 말씀이 지옥에 들어가나요? 아니지. 가라지가 불못에 알곡은 곡간에.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가라지는 뭘까? 지옥에 누가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겠지. 거듭나지 못한 마귀 자녀. 곡간에 누가 들어가요? 곡간이 뭘 의미해? 천국을 의미하겠죠. 그럼 곡간에 들어가는 좋은 씨는 뭘 의미할까요? 자, 그 다음에 38절 36절부터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 나쁜 씨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럼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에요? 씨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씨가 사람이야. 두 번째 비유는 씨가 달라요. 밭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자요 자니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사람이에요? 아니거든. 잘 보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밭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밭에 좋은 씨와 나쁜 씨가 다 있어. 천국 가는 사람들과 지옥 가는 놈들이 다 같은 장소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밭이 뭐예요? 밭이 당연히 지구, 세상이지. 그래서 밭은 하나인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요. 나쁜 씨는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가라지를 어떻게 자라면 가라지가 알곡 됩니까? 아니면 알곡을 어떻게 하면 알곡이 가라지가 됩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아예 다르거든요. 그죠? 좋은 밭은 좋은 밭이고 길가는 길가지 길가를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없어요. 반대로 좋은 밭도 길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를 뿌려봐야 돼? 말씀을 뿌려봐야 돼. 말씀을 듣게 해줘봐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지. 지옥 가는 사람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cannot, 못 맺는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 던져지는 거야?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천국을 좋은 열매로 가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니까 뭘 알 수 있어? 나무를 알 수 있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좋은 나무니까 천국 가는 거야.
좋은 나무니까 열매를 맺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맺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돌밭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야.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뭐 연세대 다니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서울대 있잖아. 나 전도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진화론이 맞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신이 어디 있어? 다 나와보라 그래. 불러봐. 지옥 가는 사람이랑 그런 모습을 이미지하겠지만 돌밭 지옥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잘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돌밭이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지옥 가는 사람? 그럼 말씀 들을 때 재수없으니까 꺼지세요. 이게 아니고 돌밭의 반응이 뭐야 지금? 기뻐한대. 말씀을 듣고 기뻐한대.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데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놈이라는 거야. 저 이거 연구하면서 강의 다닐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충격이라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씀 듣고 뭐예요? 기뻐한다고. 근데 한국교회 수준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게 지금 충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럼 완전 저 형제는 찬양팀 리더 해야 되고 뭐 기타 쳐야 되고 보컬 맡아야 되고 뭐 청년 회장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니까 순교자 같은 청년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야, 예수님 얘기가. 근데 아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비교 서술하시고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마태복음 7장 가면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자, 7장 24절 이하 이야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천국 가는 자는 다 알지 이거? 잘 짓세 알잖아, 만세 반석 위에. 근데 잘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일까? 천국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일까? 지옥 가는 사람. 근데 잘 볼까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볼까? 영어 ESV예요. Everyone then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them will be like a wise man. 내 말을 뭐예요? hears, 듣고 뭐 하는 사람? does,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을 볼까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 공통점은 뭘까요? 듣는다. 공통점은 뭐 한다? 듣는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 뭐를 안 해? 행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여기서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26절 영어로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do them.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어야 돼. 구전 문화. OLED도 없고 종이는 비싸고 양피지도 비싸고, 그래서 가장 좋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마우스 투 마우스 구전. 오늘날에는, 근데 구전은 뭐가 떨어져? 정확도가 떨어져. 오늘날에는 구전할 필요가 없어. 더 정확한 게 있거든. 뭐가 있어요? 인수의 출판업이 있잖아. 그러면 나의 말을 듣고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를 이 시대에 어댑테이션, 적용한다면은 뭘까요?
내 말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read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의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지? 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 다음 말씀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게 내 취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퍼센트 될까? 솔직히 거의 없을걸?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내가 아까 막 이르면서 쫓아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 다 대학생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 좋아요. 저 좋은 대학교 연세대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몇 년은 공부해야 돼? 1년으로 돼? 고등학교 때부터 죽어라 하든가 아니면 재수할 때 죽어라고 하든가 적어도 1년 넘게는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대 가려고 그럼 연세대가 인생을 구원해줘? 안 해주지. 그럼 연세대 서울대 나온 애들은 다 행복하다 그러겠지. 안 해주거든. 근데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가려고 시간 투자 왜 안 해요? 성경 왜 안 읽어? 아,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럼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천국 갔어요? 아빠가 다 날 때부터 유대인. 아니거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진리가 이건지 저건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왜 안 갖냐고. 평생 동안 1년이라도. 수능에는 1년 투자하면서 자격증이나 뭐 취업 준비나 뭐 자소서 이런 거에는 커리어니 뭐니 그런 거에는 1년 넘게 투자하면서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는 왜 투자를 안 하냐고. 천국 갈 것 같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옥 가는 마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강사들이 그러잖아. 저자 직강. 신으로부터의 저자 직강, 말씀의 원천으로부터 저자 직강을 들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고. 왜? 듣되 행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을 진짜 듣고 좋아하는데 말씀 때문에 환난 박해가 닥쳐올 때는 넘어지는 사람. 세상에 대한 유혹과 재물의 염려에 말씀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사람. 근데 솔직히 다 그렇잖아. 박해, 유혹, 재물, 세상 다 좋은 것들 아니에요? 신촌 오거리에 있는 것들. 그죠? 현대백화점에 찍 가가지고 한번 딱 둘러본 다음에 다 사사사사사사 명품 다 사사사사 세상과 재물의 유혹 다 그거 원해가지고 열심히들 살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내 말이 그거예요. 제 말이.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데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단에 빠질까? 구원받았는데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탄의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잠깐만 비켜보시오. 나도 여기 앉게. 성령과 미혹의 영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데 이단에 빠진 거야? 아니거든. 성령도 없고 이미 막이 들려가지고 교회만 그냥 사탄이 교회 무서울 것 같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 위해서 시험했지? 성전 위에 데리고 갔잖아. 안 무서워하거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교회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너희가 누군데? 옛날에 예레미야 박해 다 제사장들이 했어. 선지자들이 박해했다고 예레미야를.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야 되는 도전이 있다면 신천지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고 신천지 안 빠지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인데. 신천지 안 빠지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인데. 내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여기 신촌 오거리 가면은 무신론자들이랑 진화론자들이랑 이단 사이비만 돌아다니고 정통 기독교는 왜 안 돌아다니지? 혹시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나? 유언으로 보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절대로 되지 말지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노라. 아멘 할지어다. 그러고 가셨어요? 아니잖아. 근데 없잖아. 왜? 듣고 행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듣는데도 듣는 거에 성경을 읽는 거에 관심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가도 어떤 정택주란 자가 와가지고 엄청 디스하고 가더라. 엄청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면 성경과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 틀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떠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됐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어떻게 천국 가냐고.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 말이 돼요? 관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일로 이제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이야기였고요. 첫 번째 비유, 네 가지 밥 비유. 두 번째 비유, 미랄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자, 31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씨는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컸더라면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었더라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한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예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감추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변화가 됐어요. 믿음은 변화한다. 진짜 참된 믿음은 변한다, 성장한다. 이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다섯 번째 비유는,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즉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성경 읽다가 한 글자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한 글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는,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보물이 감춰진 밭 비유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 비유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한 글자.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밭을 산다. 왜 다일까? 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단어로 바꾸면 전심으로, 영어로는 with whole heart,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다 팔아. 뭐를? 자기의 소유를. 그래서 자기 소유가 지금 비유법이니까 진짜 재산을, 은행 계좌, 잔고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자기 소유가 뭘까? 자기 인생, 자기의 목숨, 자기가 가진 모든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너무 가치가 엄청난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는 내 모든 인생을, 목숨을, 모든 가치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천국과 맞바꿀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이겠지. 쟤는 종교에 빠진 미친년이다. 아니, 그러잖아. 그런 말 하잖아.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가 뭔데? 타협하라는 거잖아. 술도 먹고, 음란하게도 좀 살아보고, 교회도 가고, 찬송도 하고. 적당히가 그런 말 아니겠어? 우리처럼 좀 살자 이거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 자, 질문. 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예요. 부자든 거지든 다 팔아야지만 그 밭을 살 수 있어. 부자는 다 팔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난한 그 과부는 다 팔았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팔지 않았어. 그러나 세리사기오는 다 팔았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팔지 않았지만 병든 여인이라든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은 다 팔았어.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매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저분을 지금 이 순간에 잡지 못하면 나는 멸망하고 지옥 간다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더욱 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난 뒤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야,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데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그 이름 때문에 처형당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처형당하게 된 마당에 재산이 몇 억이다 뭐가 중요해요? 처형당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장님은, 예수님이 눈뜨게 한 장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의 부모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날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눈뜬 장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인정했지.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내가 눈은 떴지만 왕따가 되었고 이런 그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됐다. 어쩔 거냐라고 예수님한테 항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유대인들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 사람한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줄어들었고 줄어들 이유는 전심이 아닌 가라지들이 잔뜩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여기는 가라지들이 말씀 듣고 철학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미랄이 성장하는 곳이에요. 미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 박해, 미혹, 세상의 염려가 와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은 되게 반가울 거야. 하지만 가라지들한테 이런 말씀은 되게 불편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가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두들겨 맞고 지옥 갈 거예요. 그죠? 자, 이렇듯 마태복음의 7가지 비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금을 치는 자의 비유였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다 뭉치면요, 마태복음 13장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쓰셨느냐? 이 비유의 진짜 중심 내용은 뭐냐?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다. 제자도, 쉬운 말로 말하면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그냥 따라 댕기는 인간인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인가? 누가 진짜 제자인가? 미랄과 가라지, 좋은 밭과 나쁜 밭, 그 다음에 좋은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사는 사람, 진주를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 그 다음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것들. 누가 진짜 제자이고 누가 가짜 제자냐? 그 둘 사이의 특징은 뭐냐? 이거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알아들을 자가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겠고요. 자, 혹시 제가 마이크를 지용 목사님한테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영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촌에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 참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그들이 성장하여 미랄이 되고 좋은 씨가 되어 이 신촌 땅에 복음을 감당하는 말씀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은 좀 받고 좀 나누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하은 자매, 우리 노하은 자매, 목사님 질문 좀 받아주시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고쳐야 될 게 많아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소중한 친구가 교회를 일 때문에 다니는데 전혀 안 믿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다녀요? 성악이 전공이어서 일을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찬송 쪽을 맞나? 네. 네. 근데 전혀 몇 년 동안 다녔는데도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교회를 싫어하는데 교회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인맥이 있어서, 그럼 저는 그 친구가 안 좋은 밭이라고 보고 포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됩니다.
그 친구는 왜 교회를 더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예전부터 좀 교회 사람들의 말을 논리로 깨뜨리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닐수록 자기가 싫어해 왔던 말들을 목사님이 하시니까 더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또 하더라 이러면서. 혹시 이 교회 다녀요? 아, 아닙니다. 아, 다행이다. 욕하려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 친구가 교회를 싫어하면서 교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에서 전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신을 안 믿는 것도 자기 자유지만 그럼 왜 교회에서 돈을 벌어? 그치? 그 다음에 그 친구 마인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논리를 좀 자세하게 알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자매한테 맡겨진 일 같고요. 자매가 지금 변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변증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는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 꼬인 애들은 지가 꼬여 있다는 걸 몰라요. 꼬여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냐면 걔네들한테 이제 제가 설교하듯이 그냥 확 그냥 스트레스로 찍어 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자매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을 읽어주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의 꼬인 마음이 빛에 의해서 비춰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자매는 답은 알고 있겠지만. 근데 만약 그 친구가 그래도 자매한테 화를 낸다거나 자매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자매가 구원할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매님 권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님이 할 일은 성경을 그 친구가 먹기 좋게 맛있고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리를 해주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나요? 한마디 좀.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하던데요. 그냥 그 성경 그럼- 소설이래요? 아니, 신이 있다는 것부터 안 믿고. 신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부터 안 믿고. 네. 무신론자네 그 친구는. 네. 그리고 뭐 창조론도 안 믿고 그렇습니다. 창조론도 안 믿고 신도 안 믿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진화론자랑도 논쟁 좋아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복잡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완벽한 게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불꽃놀이는 아름답지만 그건 지능적인 건 아니죠. 불꽃놀이는 아름답지만 지능적인 건 아닙니다. 책은 지능적인 거죠. 책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C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절대로 저절로 못 생깁니다만 인간은 그럼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복잡하기로 따지면 인간은 책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인간의 안에 기록들이 있다는 거, 저장 장치가 있고 읽어드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를 생물학자들이 알고서 놀라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왜 신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할까?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신이 있으면 왜 안 될까? 근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도 들으니까 그 친구가 어떤 스타일로 사는지 대충 예상이 가. 떠오르는 인간 유형들이 몇 명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예수 믿는다며? 걔네들이 그런 말 할 때 걔네들을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한마디로 죄가 좋으면 신이 없다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거룩해라, 부모 공경해라, 열심히 일해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싸가지 없고 나쁜 게 뭐가 있지?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한테 사기쳤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세계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예수의 가르침이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는 거야. 뭐 잘못했어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격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거는 죄를 짓고 싶어서예요. 죄를 짓는데 기독교라는 신앙은 진짜 불편하거든.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좋은 밭도 가라지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사람 있으면은 괜히 교회 적당히 다니다 지옥 가지 말고 아예 돌아오는 탕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그 법칙 있잖아. 무슨 보존의 법칙이지? 그치, 그 법칙을 한번 해보고 재수 없으면 그냥 자살하는 거고, 재수 좋으면 탕자처럼 돌아오겠지. 하지만 돌아와서 순교자처럼 살겠지. 하지만 타락도 거룩하게도 못 살고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면요 100% 지옥 가요. 그거는 어쨌든 그 친구의 마인드의 문제고, 그거는 자매가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데 바퀴벌레 마냥 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지만 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그걸 공격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매는 말씀을,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랑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봐요. 자매가 물론 걔네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저기 한 명 또 있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과 막 4시간 동안 이렇게 막 그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4시간 동안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그 목사님한테 옛날에 상담을 해봤는데 이단들하고는 좀 상대를 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왜 이렇게 4시간씩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어떤 미련함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직접 보고 싶은 욕심, 미련함의 끝을 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똥맛을 본 거예요. 그런 욕심도 있고요. 또 하나로는 내가 얘를 포기해버리면 또 얘는 어디서 이런 공격을 나한테 당할 일이 없잖아. 얘한테 이렇게 신랄하게 기독교인한테 비판받는 일은 걔한테 처음일걸?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또 미련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나이가 먹어서요, 제가 귀찮아해요. 귀찮아하고 그냥 열심히 이만희 믿으시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편입니다. 전 재산도 제발 좀 다 바치고, 제발 시간만 바치면 전 재산 바쳐라 좀. 야, 믿음이 안 가냐 이만희 씨한테? 전 재산 팔어야 강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면 또 싫어해요. 또 웃기잖아. 이만희가 영생 주고 금은, 걔네 얼마 웃긴 줄 알아요? 인천항으로 금은보화를 실은 배들이 입항해가지고 지네들한테 와서 바지가랑을 붙잡고는 빌 거래. 돈 금은보화를 주면서 우리한테 영생 달라고. 그거 하나 믿고 걔네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좋은 꽃다운 시절을.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이 좀 커야지 돌아오는 것도 클 거 아니야. 전 재산 좀 털지. 싫대. 또 목숨 걸래? 그것도 싫대. 그럼 뭐 300만 원 걸까? 그것도 싫대. 제가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1시간도 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한테 몇 시간 동안 호되게 당한 애들 있잖아요. 진짜 눈에서 영혼이 막 빠져나오고 동공지진 일어나고 멘탈 털려가지고 약간 유령이 된 것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논쟁하다 보면은 그럼요. 왜 과거 시제지? 이상한데? 물어볼게요. 안 돼요? 안 돼. 너 분명히 내가 틀린 게 맞는데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멘탈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몇 달 뒤에 확인해 보면은 신천지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안 돌아오다가도 그냥 나간 애도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간 애도 있고, 6개월 뒤에 나간 애도 있고, 한 달 뒤에 나간 애도 있고. 근데 이제 나한테 고맙다고는 안 하더라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연세대는 애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하고 길에서 포기만 하고 다녀. 그러면은 한 명을 일단 제낀 거 아니야? 스스로 이 리그에서 빠져준다니까 되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종교에서 열심히 포기하고 계시는군요. 이 아픈 사람 위해서 이 아픈 사람이 영생한다고 믿으신다는 거죠. 참 믿음이 크십니다. 저희 콜라 한잔 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걔네가 재밌지 않아요? 어떤 애가 날 알아보고 와서
인사하길래 야 커피 사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거 안 탄다, 약 안 타. 그리고 야 너 이단 반지인가 뱀한테 커피 묻어 먹는 그런 신천지는 드물 걸? 그럼 냉큼 사달래. 그래서 사줬어요. 또 질문 있어요?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다른 이단들은 교주가 죽으면 그 다음이 이제 교주가 될 사람이나 그 교주가 다른 몸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교가 되고 있고 뭐 통일교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는 그런 움직임 혹시 있는지. 아직까지 대다수의 신천지는 이만희의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만희 씨가 죽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다른 변명을 하겠죠. 예상은 그래요. 걔네가 회개하고 한국교회로 돌아올 거다라는 선택지는 아마 걔네들의 인생 중에서 없을 거예요. 인생이 이만희가 죽었다. 1번 폐인이 된다. 2번 자살한다. 3번 신천지 아류를 따라간다. 4번 신천지에 남아있는다. 끝. 뭐 회개한다. 가서 목사님한테 죄송한다고 얘기하고 뭐 청년들한테 사죄를 한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한다. 이런 선택지는 없어요. 없으니까 못 고르지. 선택지 없거든. 또 저기 질문 한 분. 그냥 엄청 단순한 질문인데 사실 목사님도 지금 하시는 일을 이제 약간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으로 보내셔가지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약간 좀 다른 이단들도 많은데 굳이 약간 신천지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논파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단 사역에 발들이게 된 건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고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이제 보이는 이단 JMS라든가 아니면은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관심이 있죠. 걔네들에 대해서도 반증도 하고 논쟁도 해보고 하는데 신천지에 특히 이제 힘을 쏟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길에 제일 걸리적거려요. 제일 걸리적거려. 길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포교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가서 공격 모드를 키거든. 그래가지고 안목에 서로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을 내가 치지 않고 또 내가 이 지역에서는 너네들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불문율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곳으로 제가 전도하러 이제 출장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자꾸 눈에 제일 치이는 게 신천지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저한테 시비를 못 걸어. 시비는 못 걸고 되게 음침하게 말이지 막 얼굴 카메라로 찍고 다니고 녹화하고 다니고 와서 간이 맴돌아. 여리고성 돌듯이. 그럼 지네들이 맴돈다고 내가 쓰러지냐? 제일 걸리적거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애국자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귀한 청년 노동력이 도서관에 있고 대학교에 있어야지 길바닥에서 사회주의 종교에 뭐 하는 거야. 그거 아깝잖아. 하나님의 교회 봐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약간 이렇게 때리면은 반응이 하나님의 교회는 때리면 반응이 재미가 없어. 신천지를 때리면 재밌어요. 기어 올라 막 건대 입구에서 한번 충돌한 적 있는데 그 대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나한테 빽 하고 내 눈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지. 좀 재밌어 신천지는. 중에서도 있으시면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 오늘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네, 여러분 길거리는 정글입니다. 여러분이 신촌 오거리 분명 저는 보이는데 일반인만 있지 않아요. 사악한 늑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딱 가다가 아사, 에이사 레이더처럼 삐빅 일반인 친구 신천지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전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단 사이 위에 먹잇감이 되거나 피해 다녀야 돼요. 한번 제가 아까 반증하는 거 많이 이렇게
이렇게 연습 보여드렸는데 해보시고 걔네들이 정말 놀래가지고 도망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한번 청년 때 크리스찬으로서 겪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기든 지든 여러분이 진다고 막 기독교에 치명적인 피해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열받아가지고 성경을 막 이악 물고 공부해서 결국 여러분이 더 말씀이 성장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자극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천지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만희를 통제하고 계시면서 쓰는 이유가 있죠.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헤롯과 하나님이 파라오를 쓰듯이 이만희와 신천지인들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도전받으라고. 이단보다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항상 ESV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도 도전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좀 사진을 찍겠어요. 청년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목사님도 가능하시면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시면 우리